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유치원에 아이가 다니니까 뭐 좀 잘 아직 모를 때지요.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주일 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시간을 보냅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간이지요. 근데 뭐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뭐 아빠가 설교 준비하는 뭐 상황을 뭐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들어와서 아빠 놀아줘, 같이 놀자 이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달래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내일 주일에 설교를 해야 돼서 설교 준비하느냐고 지금 아주 바빠 분주해. 지금은 너랑 당장 놀아줄 수 없으니까 한 30분만 있다가 아빠가 요 중요한 것만 끝내고 너랑 놀아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나갔다가 10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빠 나랑 놀아준다고 그러더니 왜 안 놀아주는 거야? 빨랑 놀자 이렇게 또 조르는 거예요. 아빠가 다시 설명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들에게. 너 10분 30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분도 안 지났어. 조금만 더 혼자 놀고 있으면 아빠가 요것만 마치면 너랑 놀아줄 테니까 조금만 더 나가 있어. 20분만 좀 혼자 놀아. 그러니까 또 같이 나갔어요. 나갔다가 10분도 안 돼가지고 아들이 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와가지고 아빠 나랑 놀아준다고 해놓고 왜 안 놀아주는 거야? 막 이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이지만 또 아빠가 목사지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알아주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고 좀 화가 나서 목소리를 좀 높여갖고 이 녀석아 지금 아빠가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니까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빠가 좀 있으면 놀아줄 테니까. 야단을 쳤어요. 그럼 아들이 이제 휙 돌려고 나가면서 아빠에게 뭐라고 그럴게요?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씨.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언젠가 들었던 이 조크가 떠올랐어요. 목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마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하루 정도 설교가 주는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월요일이 아주 행복한 날이죠. 화요일이 시작하는 날부터 또 그 주 설교에 대한 부담감, 압박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별로 상상이 안 되겠지만 설교라는 게 신부 이렇게 앉아가지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남의 설교 100교 오기를 요새는 남의 설교 100교 따가는 큰일 나는 세상이 돼서 그럴 수도 없고 설교 준비한다는 게 아주 힘든 시간을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설교학자는 설교 준비는 월요일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이제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가끔 모이면 우스갯소리로 야 설교 없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푸념을 이제 하는 거죠. 농담처럼 이제 그만큼 목사에게 설교란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로 산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이고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 주에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목사이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특권을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선포한다는 것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감사해야 되는 거룩한 직임이 목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다가오는 이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제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권면은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입니다. 무언가 내게 주어져야지만,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생겨야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없고 감사해야 될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듣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귀를 막아서라도 안 들었으면 싶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절기주일을 드리는 예배면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할 마음이 나에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혹시 아니, 맥주 감사주일에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 주중에, 지난 6월 달에 내가 무슨 커다란 행복을 누린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수확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나의 수입이 확실하게 불어난 것도 아닌데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의 시대는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나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두 번의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중에 1년 중 전반기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를 맞추어서 맥주감사절기로, 그리고 1년의 후반기는 1년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때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절기로 정착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가 순종하여 정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절기, 맥주감사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인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쉬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 18절은 이 앞에 두 절과 함께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두 절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죠. 같이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18절 한 절에만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잠시 고민을 나누었듯이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가장 큰 주님의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목사인 저를 보면서 에이, 목사님이야 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도 사람이고 저에게도 개인적인 삶이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함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흔들릴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 나와 새벽기도, 주일, 금요기도, 기도하는 시간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어주고 계시지 않은 문제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릴 정도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누구랑 이야기하겠어요? 장로님들을 붙들고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붙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무릎은 결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아마도 이것들에게는 우리들 모두가 전제하는, 당연하게 전제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함께 나누었듯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좀 특별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좀 특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황과 조건이나 여건이 우리에게 마련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라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 특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보통의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의 동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보통은 시계 소리나 뭐 아니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알람이 따르릉 울어가지고 뭐 시계나 뭐 핸드폰에서 나오는 알람을 듣고 눈을 딱 뜨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계세요? 눈이 딱 떠지는 순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오히려 피곤하고 힘들어서 눈이 떠지는 순간 짜증이 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분들 눈이 딱 떠지면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전날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물론 의식하지는 않지만 뭘 다 기대합니까? 보통은 한 4시간, 5시간, 6시간 자면, 물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도 덜 주무시겠지만 한 5시간쯤 자면 내가 당연히 눈을 뜰 거라고 다 기대하고 다 잠자리에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오늘 잠들면 내일 눈 못 뜰 거야 그러고 잠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게 눈 뜰 거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지. 그건 당연한 것이 눈이 떠졌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걸 뭐가 감사해.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받는 급여를 받으면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안 계실걸요. 왜 그래요?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한 생각을 안 가져요.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잘 봤다고 그 학생이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시험 준비를 잘 했으니까, 성실하게 내가 한 학기를 보냈으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건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에 대하여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삶의 상황경에서도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데,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절을 보냈던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95%는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가장 불행했던 시절을 보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지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셔서 사탄이 욥을 아주 극한 고통의 상황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셨던 욥을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으로 그냥 콘으로 밀어 넣어버리셨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탄은 욥이 무엇에 관하여 가장 불행을 느낄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가장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인지를 사탄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소유물이라고 번역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소유를 빼앗아 버리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상실하게 여기면, 느끼게 하면 욥이 불행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느낀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원래 의도하고 있는 말을 좀 오해시킬 수 있는 번역입니다. 사실 소유물이라고 번역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all that he has,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원래 의미는 소유물이라고 번역하지 할 수 없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유물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바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욥에서 사라지게 만들면 욥이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느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를 떠날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욥의 건강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보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먼저 없애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이 두 번 큰 시련을 당하는데 첫 번째 1장에서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의 건강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사탄이. 그래서 기왓장으로 이렇게 벅벅 끓고 있었다 나오는 게 그 뒤 사건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냐면, 사람이 불행을 언제 가장 심하게 느끼느냐, 그거는 내 문제를 겪을 때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내가 사랑했던 것이 없어져 갈 때,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없어져 버릴 때 사람은 더 큰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이고 재산이고, 심지어는 욥의 경우를 보면 자식들이죠. 한순간에 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소유물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무엇이 포함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뭐가 포함이 안 된 줄 아세요 혹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욥의 부인이에요. 욥의 부인은 포함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이고 동등한 인격체를 갖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마도 제 생각인데 말이죠,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은 가장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욥의 소유물,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앨 때 누구를 안 죽였어요? 부인만 안 죽였어요. 왜? 뭐 소유물 낙타며 뭐 양들이며 뭐 싹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싹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살았어요? 욥의 부인만 안 죽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남편은 부인이 죽어도 별로 안 슬프다는 거야.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욥기서를 곰곰이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욥에게 이제 건강도 건드려 가지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왓장으로 벅벅 자기를 긁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사탄이 욥의 부인만큼은 안 건드렸어요. 손끝도 안 건드렸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부인은 별로 아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운하시지? 응? 서운해? 여보 서운해? 응?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욥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욥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극한 고통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코너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욥이 우리에게 중요한, 욥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없는데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어디서 찾아요? 본문에서 찾아야지.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사람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신분에서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소망과 자격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행 때문에 좌절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다 더 잘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것, 오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 같은 그 기쁨 때문에,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선물 보따리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주님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절한
이야기가 비유가 안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시험이나 이제 우리는 이제 레포트라는 말을 쓰지만 영국은 이 레포트라는 말을 안 쓰고 에세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험이나 이제 에세이를 제출해요. 한 학기가 끝나면 시험을 보거나 에세이를 내잖아요. 그러면 몇 점을 맞아야 A를 받을까 하는 거죠. 몇 점을 받으면 A인가 하는 겁니다. A는 몇 점을 맞고 B는 몇 점을 맞으면 C는 몇 점을 맞으면 되는 건가 하는 그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90점을 넘으면 A를 받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우리 학생들 이게 맞지? 네. 90점, 95점을 넘으면 A 뿔따고 뭐 이럽니다. A 뿔이라고 맞죠? 지금도 그렇게 쓰나? 네. A 플러스, 뭐 95점을 넘으면 A 뿔, 뭐 A 플러스 이렇게 받는 거죠. 80점 넘으면 B, 70점 넘으면 C 이렇게 받아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영국에 가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에세이를 써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에세이를 써내면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익스터널 이그제미너가 또 코멘트를 하고 앞에다가 점수를 써가지고 학생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성적 처리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레포트가 되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거긴 또 점이라고 안 하고 퍼센테이지 70% 이렇게 썼어요. 딱 70%를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를 쓰고 70%를 딱 써가지고 저한테 돌려줬으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C 맞았구나. 야, 이거 죽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써냈는데 C밖에 못 맞았네. 이러고 제가 이제 실망을 했지 않겠어요? 그 성적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겠어요? 응? 상상을 좀 해봐요. 뭐가 나왔겠어요? A가 나왔어요. A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아니 내가 70점밖에 못 받았는데 어떻게 A가 나왔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에게 물었지. 아니 내가 받아보니까 70%를 내가 받았는데 나 C 맞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성적을 보니까 A가 나왔더라.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어요. 영국 친구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참 합리적이에요. 정말 타당해요.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 시험을 보거나 에세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학기를 가르치고 그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보거나 에세이 주제를 내고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에세이를 썼을 때의 기준을 100점으로 본다면 그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100점을 본다면 그 선생님의 100점의 기준의 학생이 70%만 올라오면 A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이게 뭘 전제하고 있냐면 유럽은 도제 교육이잖아요. 선생과 제자 이런 게 근거하는 거죠. 학생이 아무리 뛰어난들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과목을 지도했던 선생님의 수준에는 결코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준을 100으로 보면 선생님의 기준에 비해서 70%만 올라오면 그 학생은 최고점을 받는 거예요. A를 받는 거예요. A를 받았다니까. 좀 믿어줘요. 나도 A를 받은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맛보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언제나 최고를 꿈꾸는 사람이었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 그것에 만족해야지만, 그것에 이르러야지만,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지만, 그 완벽한 것이 나에 주어져야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100점과 A가 같아야 한다고 늘 생각을 했던 거죠. 일상적인 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내가 그분의 공로로 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에 내가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족함,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최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찌해 보면 주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것을 내가 가져지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제에 따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니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 되었어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니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세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 헌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이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른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발견해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살고 있다는 그것,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바로 그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임을 믿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저 얼마간의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깊이 진정성 있게 담겨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경험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